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가르침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만든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불모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으로 뛰어들었어요. 세상 안에 교회를 세웠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 안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천주교 이런 성당이나 뭐 불교 사원 이런 것들은 보면 약간 좀 고립된 곳에 있어요. 조용히 수도할 수 있는, 뭐 산골짜기에서 폭포수 있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이 뭐냐면 깨달음의 경지, 그런 것에 이르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대단한 수준에 이르는 것,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수련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 조용히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옛날 시대 천주교 일부 수도원들은 또 자기 자신을 연마한다는 식으로 뭐 절벽 끝이나 이런 곳에서 가서 막 연마하고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이런 자기 개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사회도 그렇죠. 우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학교, 직장, 사회 이렇게 커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배우기 위해서, 알리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걸 통해 은혜 받고, 배우는 곳에 가깝죠. 학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조금씩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모든 생명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체가 모인 곳은 점점 규모가 조금씩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장소, 건물이 교회도 커지기 때문에 성장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특징도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죠? 모든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로 계속 남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40, 50 됐어도 어린아이로 남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영원히 산다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조직,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래된 그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100년 이상 된 기업, 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의 돈 많은 기업들 다 몇십 년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들 거의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역사가 200년도 안 됐죠. 교회의 시작과 발전, 사도 바울 때 이루어졌고, 이 교회는 학교이자 기업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조직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지 소멸하지 않고 점점 성장하며 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본질,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어떻게 받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라는 게 정의롭다가 아니라 성경 말인데, 성경 용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 것 같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으로 말했던 그 가르침이, 모든 교회에 보냈던 가르침의 핵심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그런데 교회 조직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계속 그 말만 앵무새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의 변화된 삶도 필요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그 새로운 삶은 뭐냐? 사람이 그동안 쭉 살아왔던 스타일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듭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잠자는 것들이 다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지? 새로운 삶이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는, 오늘 말씀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다. 공동체가 있으면 핵심인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머지 팔다리 몸 이런 부분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구성한다. 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정도 보면 3명, 4명, 5명 고족 그 정도 사는데도 항상 의견이 달라요. 혼자서 탕수육 먹을 때는 다 부어서 먹든지 소스를 부어서 먹든 찍어서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먹으니까. 그런데 접시 가운데 놓고 4명이 5명이 같이 먹을 때는 의견이 분분하죠? 누구는 이렇게 먹는 게 제대로다. 아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다.
짜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잔뜩 부어서 먹는 거 좋아하고, 짜게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면 뭐죠? 내 스타일대로 다 따라해. 이러면 문제가 돼요. 짠 거 싫어하는데 막 다 부어버리면 어때요? 먹기 힘들어지죠. 교회 역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의견이 막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편을 들고,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도 12명, 13명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더 따라가는 거. 조금씩 분열되고 당파 싸움이 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도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할례라는 것도 해야 된다. 음식도 골라 먹어야 된다. 잔뜩 집어넣어요. 자, 사람은 이렇게 복잡해지면 싫어할 것 같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체계적이고, 더 대단해 보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편이 나뉘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강하게 책망하고, 영혼 구원의 복음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잘 자란 것들은 상황마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판단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행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고소 문제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논에 빠져서 심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 하나하나도 설명을 해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막 우리나라 판결물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란다. 교회가 자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몸이 그리스도에 붙어있고 각 지체 교인들과 성도들이 서로 돕고 각자 맡은 일을 해서 이루면 전체의 몸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튼튼해진다. 각자 맡은 일을 하면 교회가 튼튼해진대요. 그럼 각자 맡은 일이 뭐예요? 교회는 크게 목사, 장로, 그리고 일반 성도 분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두 다 성도들이지만 교회 관리자급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 도예요. 도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히브리서의 성도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물론 각 직분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핵심의 역할은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살라는 게 역할이니까 할 만한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운 일 시키면 힘들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뭔지 알고 또 받을 때는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목사 장로 역할 그냥 교회 관리자일 뿐입니다. 관리자의 최우선 역할은 조직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의 1번 우선, 최우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살펴주는 게 그 다음 역할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채찍질해서 일 잘하게 하는 게 관리자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해. 그럼 그 방해한 사람 쫓아내는 게 관리자예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농땡이를 부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농땡이 부리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솎아내는 게 관리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방해하니까. 직원들을 압박하고 성과를 막 내려고 강요하는 게 관리자가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생존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배우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것들을 자꾸 치워주는 게 가장이죠. 생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고쳐주고 자녀의 생존을 누군가 억압하면 치워주고 그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할이 뭔가를 잘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큰일이 나요. 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관리자가 주민센터장입니다. 옛날에 뭐 동장 그러죠. 직원들이 공무원이죠. 7급, 9급, 5급도 있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어떤 민원인이 행패를 부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직원이 일을 못하죠? 일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는 뭘 해야 돼요? 행패 부리는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목표로 해버리면 직원한테 이렇게 해요. 행패 부려도 참아라. 다 들어줘라. 그래야 성과 하나라도 더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직원 수명은 갉아먹히고 나가버리고 오히려 더 조직이 망가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위주로 가다가 자기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조직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목사 장로는 교회 관리자로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괜히 성장시킨답시고 교인들 무리하게 다루다가 교인들이 상처나고 다치게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레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교회가 평안하니까 수가 많아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서 교회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어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당회, 재직회, 공동회, 직분과 모임이 다루어야 될 첫 번째 것들은 서로 다툼이 있느냐, 서로 갈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들은 없애고 죄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는 것.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겠죠. 주일 예배는 성실하게 드리고 가정에서도 자기 할 것들은 하고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기본 역할은 감당은 해줘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거나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신이 1등을 하려고 막 높은 목표를 잡는 것.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얻을 것만 이렇게 몰두를 해버리면 너무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대로 안 나올 때가 사실은 많아요. 내가 뭐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뭐 축구 선수가 돼야지, 뭐 유명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돼야지, 공부 잘하는 1등을 돼야지, 돈 많이 버는 사업체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얻을 것들에 대해 너무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두 명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대부분은 결과가 천천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금세 실망하고 다른 요령, 비법 이런 거 찾으려고 이상한 길로 빠지기가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아요? 모든 일은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잘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없애야 돼요. 자신이 선생에게 수업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이 배우는 과목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좋아할 것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싫어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곁에 두고 있기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한 실력이 조금씩 늡니다. 기술을 배울 때도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드는 기술만 배우고 저건 쓸모없어 보이는데 하고 무시해버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그저 듣고 필요한 과제, 해야 될 과제 뛰어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기한만 맞춰줘도 돼요. 기본만 맞춰줘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상 이상은 가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면서 자신감이 붙어야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무작정 욕심만 부리고 성장에만 매몰되면 누구랑 다툽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과 다퉈요. 자기 자신과 싸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조직에서도 미움받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개인 생활이든 자기 자신과 다투게 되면 너무 성장에 매몰돼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들을 없애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다툼을 없애야 돼요. 나 자신이든 주변 사람이든 어떤 기술이든 학업이든 미워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가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다들 다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쪽으로 가자.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좋은 의도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고 나쁜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라. 그걸 먼저 해라. 죄짓지 않고 분쟁을 없애는 것. 그것이 먼저고 평안할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직장에서 일도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일해도 잘 될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이 자꾸 생기면 그 걱정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되고 싶으면 싸우는 일을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준 가르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쳤던 핵심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따라야만 잘 된다라는 이런 고집이 아니에요. 너무 신념이 강하고 사랑이 없으면 위험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태시대 신앙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니 내가 좋은 모습 보이는데 왜 자녀가 따라오질 않지?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딱히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부족하면 본받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다니는 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안 드는 거예요. 왜죠?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본받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갈수록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부모 세대 얼마나 신앙 좋은 세대입니까? 우리 이전 세대는 이전 세대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하고 더 힘들게 하고 평강과 사랑으로 지냈더니 부흥이 있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다툼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올해 안에 2026년 평강을 목표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가게를 가도 평온해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고 싶지 돈독 올라서 눈빛 인상 쓰고 있는 그런 가게 삭막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가게 딱히 좋지도 않아요. 싼 거 쓰고 돈 많이 벌려고 싼 거 사서 비싸게 받으려고 얼마 못 갑니다. 손님과 주인이 평안해야 가게가 잘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평안함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 그 지체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강을 이룰 때 개개인이 잘 되고 교회 또한 잘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자기 자신의 기본적으로 할 것들은 해 나가면서 서로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옳다고, 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지나치게 믿다가 강요하다가 서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이끌어 점점 후퇴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은혜 계속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